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복음 전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두 무리가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의 복음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러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어려움을 주고 곤란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방해하고 거부하게 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면 어려운 장애물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무엇이 담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주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거기에 박해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어디에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덴은 현재로서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그 아테네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아테네에 와보니까 거기에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은 도시였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 도시 안에는 너무나 많은 신상과 신전과 우상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수많은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그 모든 인생을 이 어두운 세력에 붙잡혀 살아가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아덴으로 피신을 오기는 하였지만 내가 이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변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 이 복음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는지,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면서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도시이고 학문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논쟁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논쟁을 한 네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누구냐면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넘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안정된 마음, 평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우정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쾌락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정을 통한 기쁨, 이 희락,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육체적인 쾌락으로 더 변형이 되게 되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쾌락주의,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논리를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이 전도하였던 도시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새로 듣는 그러한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죠. 이 아레오바고는 넓은 광장입니다. 바위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넓은 광장인데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거나 새로운 어떠한 학문을 정리해서 연설을 하고 발표하고 논쟁을 할 때 그 아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 광장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들의 이성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메어 있는 그 광장 속에서 바울 한 사람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그 아레오바고 광장 안에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아덴 시민들을 만드시고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천지 창조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서로의 슬픔을 함께 울어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울이 봤을 때 아덴의 우상들은 신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덴 시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들의 가정 속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떠한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주제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교회당에만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를 너무 또 좋아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당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 여러분들이 계시는 생업,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면서 부요하신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은 신과 인과는 차원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고 인간은 이 낮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에게 갈 수 없고 신도 인간의 삶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곁에 함께 좌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 찾아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몸만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낯선 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친밀한 분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면 엄마 아빠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도 그 속에서 그 아이가 부르는 작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 작은 목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은 40년 이상을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책임지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광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한 힘으로 광야보다 더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우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을 기억하지?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지? 너희 자녀를 이렇게 해줬지? 너희 가정을, 너희 생업을 이렇게 해줬지?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가면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늘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셨다. 바로 그 분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스토아 학파는 쾌락을 물리치면서 이성을 가지고 더 경건하게 살 때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역사적인 종말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마지막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 종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검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의인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길,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로 돌아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필교님의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 저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방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나 미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보다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대 과학을 자랑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레오바고 광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무수한 우상과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의 형제로 우리가 모여 있어서 신앙으로 한 가족을 이루면서 우리는 세상 한복판의 한 가족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여 보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변에는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자들도 있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만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